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고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 통화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대원 강의가 있고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현장에 여러 사람들의 이제 포럼에 대한 내용들을 또 듣고 또 여러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라는 부분에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각인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사람으로 먼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에 가보면, 우리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현장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불신앙 속으로 넣고 또 염려와 근심 속으로 여러분이 계속 집어넣으려는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사건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와 상황 때문에 거기에 딱 붙잡혀서 속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의 말과 거기에 휩쓸리면 여러분이 정말 방향을 잃고 좌우로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말에 속지 않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그런 많은 상황과 사건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소리에 여론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많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초월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리는 복음의 집중, 복음의 각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침 시간, 특히 일어났을 때 아침 시간과 잠자기 전에 저녁 시간, 밤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 인생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어느 날 이제 말씀 묵상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듣는 게 노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요를 들을 때가 있죠. 가요를 딱 들으면 그게 하나의 머리 하루 동안 탁 꽂혀가지고 계속 안 들어도 계속 머리에 재생이 됩니다. 계속 리플레이가 계속 되는. 그러니까 또 이상한 또 이렇게 멜랑콜리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약 우울한 노래 들으면 하루 종일 우울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 마음이 우울한 상태로 막 그렇게 살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아침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에 이렇게 마음을 담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또 중요한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어제도 오늘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잤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담감이 있겠지만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잠자기 전에 30분이 무엇을 했는지가 밤새도록 계속 나의 뇌에 기록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고 많은 뇌과학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집중하는 각인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과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서 붙잡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또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중요하게 복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이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계속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게 되고 새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살리는 것이 이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에 각인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가진 배경으로, 능력으로는 바꾸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날 때 그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근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말하려고 하면, 전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탄의 속임수를 꺾고 승리하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현장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장악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딱
2번 정도밖에 여행을 안 갔거든요. 그것도 짧게 공부한다고 시달린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플로리다 쪽으로 잠깐 그 가까이, 플로리다도 긴 쪽 말고요, 그 플로리다 시작하는 끝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먹고 많은 것을 먹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차이니스 뷔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저녁 식사하고 나오니까 그 미국에 오는 홈리스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홈리스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기 너무 배고프니까 좀 돈 좀 달라, $5만 주면 옆에 맥도날드가 있더라고, 바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다, 좀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 같으면 거의 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홈리스 분들이 밥을 사 먹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밥은 공짜로 주는 데서 먹고 술이라든가 마약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 친구가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런 것들, 뭐 프레이즈 더 로드인가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글이 딱 쓰여져 있는 것을 딱 입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봤냐, 그러니까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좀 짧게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서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 옆에 있고 제가 서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잘 안 되지만 영어로 막 하면서 하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이 들어가면서 이 친구가 서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조는 거야. 너 쓰러지진 않고 서서 이렇게 계속 조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어가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했는데, 계속 복음의 말씀 듣는데 계속 그런. 그래서 마지막 영접 초청을 했는데 영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꼭 가서 다시 읽어보고 하라 하면서 이제 약간의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남을 마치게 됐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살아나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해서 진짜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사탄의 견고한 진과 사탄의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날마다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속이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 망대가 있습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제사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가문과 같이 여러분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또 여러분 현장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통하여서 결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도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도자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을 현장에서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육신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높아진 것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놓고 기도하고 결박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역사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살펴서 그 현장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 연합된 전도자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된 그 축복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은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우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을 대신하여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다른 말로 죽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완전한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그 일을 참 선지자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계열과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제사제들을, 희생제사제들을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죄 문제들, 원죄와 자범죄라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사역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같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부활로서 확증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망과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셨구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일들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부활의 참 소망을 누리는 전도자로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돼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앞으로 미래에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 항상 갖고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것이죠.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의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거 요한계시록 갖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막 두려움을 주면서 잘못되게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때는 모든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던 것들 간증이라든가 아니면 설교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탁 있으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가 탁 영화 필름처럼 샥 지나면서 그러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에 한 가지 지으면 100살 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몇만 가지 죄가 샥 지나가겠죠.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면서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대가 여러분의 죄악을 막 드러내서 여러분의 죄 정죄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심판대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확인해주는 승리와 응답과 은혜의 그 심판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의로운 자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그 축복을 100%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요 현재 누릴 구원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위해서 사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고 살펴보면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세 측면으로 구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 이미 받았고요.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을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은 무엇이면 이미, 영어로 보면 alread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미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그래서 믿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중생, 새 생명이 얻고 거듭나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죄의 용서함을 여러분이 받았고요, 그와 함께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함께 받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자됨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확정적 성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먼저 씻겨주는, 그래서 죄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죄들이 씻겨져가 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거, 이미 받은 구원의 내용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현재라는, 현재성이라는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려야 될 구원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점진적인 성화,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고 깨끗해져가는 성화의 축복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내 또는 견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그 구원의 내용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현재성,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인생의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승리했으면 그럼 그 선한 싸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갈았고 또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될 점진적인 성화, 그 축복의 내용들을 바울이 실질적으로 누렸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완전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지고 완전히 성화되는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점점 조금씩 좋아지지만 완전 성화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사단은 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일어선 자,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방심할 때, 틈이 있을 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 속에,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구원의 축복이 있죠. 이것을 보면 영어로 보면 not yet이라고 있거든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미래에 받게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그 미래 시간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즉시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육체는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다시 통일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이 육체가 부활할 때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화가 완전히 완성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달려가면서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이 13절, 14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요, 과거를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일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 이루었던 것,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것, 많은 그 행동했던 것, 거기에 붙잡혀 있어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경험, 또 죄성에 붙잡혀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라 과거의 그 생각들, 과거의 그 경험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과거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오늘 현재를 분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분명히 응답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과거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희망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길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 되시며 여러분의 망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완전하고도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그 복과 상급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주신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축복을 누리고 지금은 있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이 완전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게 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는 전도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먼저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머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성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장성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남의 도움을 항상 받고요.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서는 그 응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소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더욱더 더 우리가 커져가는, 우리가 성장하는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해야 될 미션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현장의 주인 되신 것을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항상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고백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장 짧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도록 짧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스케일을 정해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5분이라도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고 점점점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사업도, 직장의 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말씀 읽기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이 평생 처음 본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계속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들이 100% 다 항상 도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주석을 갖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석도 한 권씩 쓰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ESV라는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좀 비쌉니다.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것을 사서 보시면 거기서 웬만한 내용들은 해설이 밑에 다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읽고요, 묵상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명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삶과 그 응답을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현장을 살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축복을 확인하며 참된 소망을 갖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